네, 저희가 은혜 가운데 특세를 감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누가복음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그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하게 만드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서 성인의 모습인 예수님만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진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복음서는 떠올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말씀에 담아져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재밌고 너무나 흥미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기도 하시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가 절실히 알고 있지만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더욱이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양육하는 삶의 이야기, 그리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인 그 생육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어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그리고 일어나면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 말씀 41절에서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42절에서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이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 시기에 경험한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율법에서는 13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시대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지키리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건 생활을 하는, 그리고 그 경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이 유월절만큼은 열심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참석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했던 것이었죠. 결국 그 요셉과 마리아도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너무나 열심과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잊지 않고 그리고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 반복되어서 행해졌던 일이었습니다. 같은 상황과 가정들 가운데 그들은 거쳤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동일하게 늘 해왔던 신앙의 습관적인 익숙함 속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잘 아는 그 익숙함 속에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전보다 더 특별함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방법적인 노하우가 있었을 것이었죠. 이러한 오랜 시간의 경험이 습관적으로 쌓일 때 인간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그리고 관계를 가까이 하면서 익숙하게 만나는 사이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도 편안하고 익숙함에 있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놓치고 있고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너무나 가까이 있고 익숙하다 보니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변하기도 하고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 습관대로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감격과 첫사랑, 마치 그 첫사랑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익숙하고 내가 늘상 해오던 그 사역으로 변하다 보면 처음에 첫사랑하는 그 달리 그저 내가 하는 일, 내가 그 자리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키는 일에 그치고 맙니다. 그리고 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일터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상황이 익숙하다 보면 그곳에 일하는 시간이 따분하고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이 무가치하게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적이고 익숙함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본질을 놓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놓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43절에서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43절의 말씀에서는 기간이 끝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절기, 그 기간을 열심으로 지키고 다시 돌아오는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성실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행하고 돌아오는 그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시간 뒤에 그들에게 닥친 사건이 뭐였죠?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정에도 마치 무언가를 행하고 결과를 이루었고 그리고 성취했던 그 순간 우리는 방심하고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그 나사렛에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최소 6일은 걸렸던 거리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을 것이고 분주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했던 그 기간을 다 마쳤을 때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라는 그 안도감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 기분에 취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자식이 잃어버린지도 모를 수가 있을까라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더 연이어서 황당한 것이 예수님이 일행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 동안 길을 가다가 그제서야 자식을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당시 분위기와 배경에서는 먼 길을 떠나는 여정에서 많은 그 사람들 틈 사이에 때를 지어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그리고 여자는 여자대로 무리를 지어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쪽에 한 편을 따라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 일행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마리아는 요셉의 일행에 예수님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딘가에 있겠지라는 그 뭔가 믿는 것이 아닌 온전히 그들만의 믿음으로 믿어지면서 안심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안일함이, 그리고 또 이 익숙함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갔었을 때도 이와 같은 태도로 임했을까요? 아마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실하고 조심스럽게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해, 그리고 두 해, 그리고 12해까지 오기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함에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정을 떠났지만 정작 그 본질이 희미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매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때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고 있을 때, 그리고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성취를 하고 있을 때, 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이것들을 할 때 경험과 습관, 그리고 능력에 의지하다 보면 결국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그 무엇을 바라보고 행하고 있는 태도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거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무언가를 이루고 만들어내는 그 성취가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 예수가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습관적인 믿음의 오류인 것입니다. 진실하게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절기를 함께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행하는 그것이었다면 그 여정에 대해서 진실로 설명해주고 세밀하게 다시 한번 점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철저히 무뎌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익숙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그리고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면서 행했을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자주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려는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단히도 하나님과 현재를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본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시선과 태도로 올 한 해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는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46절에서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들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성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찾았던 곳이 바로 성전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성전뜰에서 성생들과 가운데 앉아서 여러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성생들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의미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율법학자들 한가운데 앉아서 그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을 요셉과 마리아가 봤을 때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너무나 맘졸이면서 정말 내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찾았고, 그리고 애타게 찾았는데 그 성전 뜰 안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그 학자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토론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그 감정이 들었을까요? 본문 말씀 48절에서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님과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되돌아왔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태연히 앉아서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 감정이 섞이면서 자기들의 심정을 예수님에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얼마나 너를 걱정하면서 찾았는지 알기나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너무나 반갑기도 하는데 반면에 예수님이 부모들에게 무심한 것 같기도 하는 서운함의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시나요? 라고 반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익숙함과 습관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씀을 논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그 정체성의 우선순위를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49절에 언급한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에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원문은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의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본문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년 시절에 그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자신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기 사명을 온전히 인식하면서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의 섬기는 자리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들을 망각한 채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무리 하나님께 거하는 행동이라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일지라도 정작의 익숙함과 무뎌짐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식의 의식일 뿐이지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 본질을 잃어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그리고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면서 지켜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육체를 입으시면서 그분은 성장하셨습니다. 그것은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인간적인 과정을 고스란히 겪으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함께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정체성 앞에 본인의 그 자의식을 가지면서 매 순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리고 가야 하는 길이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창조주, 그리고 나를 만지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명자로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정체성의 인식,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취와 목적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태도로 우리는 삶을 그 하나님 동행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정한 태도가 신앙을 잃어가지 않고 정말 목적을 이끄는 그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정말 간직하시고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